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5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아멘. 우리는 이 수요 성경 강해 시간에 베드로 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 후서가 총 3개의 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그만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계속 거짓 교사 얘기를 해요. 딴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계속 거짓 교사 얘기를 합니다. 이 베드로후서 2장 전체가 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워가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이 많이 말하는 것들은 많이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조금 말하는 건 조금 아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이 오늘 본문이 계속 이 거짓 교사에 대해서 말을 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거짓 교사를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이 다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 자, 그러면 거짓 교사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15절, 16절. 이 거짓 교사들은 바른 길을 떠나서 미혹된 사람들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아멘. 자, 거짓 교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른 길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잘못된 길에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거짓 교사들을 누구에 지금 비유를 하고 있죠? 15절 보니까 부올의 아들 발람. 혹시 발람 하면 생각나는 사건이 있을까요? 발람이 성경 어디에 나오는 인물일까요? 혹시 구약일까요? 신약일까요? 구약일 것 같죠. 자, 우리 민수기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 21절부터 한번 봐보셔요.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그 특이한 인물이긴 한데 이게 어떤 대목이냐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을 하는데 너무 강성한 거예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얻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너무 힘이 세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 이제 모압의 왕 발락 왕이 꾀를 낸 겁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자.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이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고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는 것 같은데 이게 방법인 것 같다.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들자. 그러면서 이제 발락 왕이 자기 신하들을 발람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가서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와서 좀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서 뭘 약속하냐면 부귀영화를 약속을 해요. 근데 첫 번째 이 발람 선지자에게 사람들이 왔을 때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축복하는 사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저주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못 가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발락 왕이, 이름이 비슷해, 발락 왕, 발람 선지자, 발락 왕이 더 높은 고관들을, 신하들을 보냅니다. 그래 이제 발람 선지자한테 또 오라고 얘기한 거예요. 두 번째 이제 때는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에게 가라고 허락을 해주십니다. 대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 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해라. 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발람 선지자가 출발을 하는데 이 밤 사이에 이 선지자의 마음이 변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전날 밤에 뭐라고 하셨어요? 가기는 가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만 해. 그랬거든요. 근데 이 선지자가 밤 사이에 발락 왕이 약속했던 그 부귀영화에 마음이 동했던 것 같습니다. 바른 길을 떠난 것이죠. 미혹된 것이죠. 그 돈에, 그 명예에 미혹이 돼가지고 그 길을 떠난 것이에요. 나쁜 의도로 지금 이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시는 장면인 거예요. 자, 민수기 22장 21절 보시면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밤사이에 변한 것이에요.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이미 이 발람 선지자의 마음이 변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생각이 없어요. 지금은 발락 왕이 주겠다고 하는 그 부귀영화를 얻기 위해서 발락 왕이 요구하는 대로 해주려고 지금 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 22절 보시면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뭘 빼요? 칼을 빼요. 손을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하나님이 굉장히 화가 나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나귀가 그걸 본 겁니다. 발람 선지자는 못 보는데 나귀가 그걸 본 거예요. 보시면 길에 선 것을 보고 그 다음 같이요.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선지자는 못 보는데 나귀가 여호와의 서절을 본 겁니다. 응? 이 나귀는 이따가 말도 해요. 말도 해요. 근데 나귀가 봤어요. 그래가지고 밭으로 들어간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한 거냐면 자기도 죽을 것이 두려웠겠지만 자기 주인은 살리려고 이러고 있는 것이 자기 주인도 죽으니까는. 근데 발람 선지자가 그걸 모르니까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채찍질을 하는 겁니다. 나귀에게. 24절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이제 아주 좁은 길에 들어선 겁니다. 좌우에 담이 있는. 자, 25절 같이요. 시작.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나귀도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주인의 발을 이 담에다가 그냥 문지르는 겁니다. 예? 근데 왜 그런지도 모르고 계속 채찍질만 하는 것이에요. 이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27절 같이요.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예. 이제는 이제 막 지팡이로 나귀를 패고 있는 겁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셨다 그래요. 나귀는 말을 못합니다. 나름의 어떤 소리를 내겠지만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은 못해요. 의미 전달을 사람의 언어로는 나귀 못합니다. 그 어떤 나귀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나귀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있잖아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많아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많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 역사가 흘러오면서
인간의 이성을 성경보다 우위에 두는 시대가 되면서 이런 거 다 잘라버렸어요.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은 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이건 진리가 아니야 라고 다 잘라버렸어요. 우린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나귀도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걸 믿으실 수가 있습니까? 저도 중고등학교 다녔고 과학 공부하고 그랬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나귀가 말을 하다니. 발람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나귀가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왜 때리는데? 나귀가 아니 내 뭐 했는데 날 왜 때리는데? 나귀가 이렇게 말을 한 것이에요. 근데 발람이 뭐라 그럽니까? 발람이 나귀에게 이르되 29절 같이요. 내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왜 때렸대요? 네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에 내가 너 때렸다. 만약에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넌 죽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 얘기를 베드로후서 사도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후서에서 인용을 해갖고 해서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 발람은 있잖아요. 나귀 때문에 산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발람의 행동을 미친 행동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동은 다 미친 행동인 겁니다. 본인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으면서 자기를 거역하고 있는 나귀를 죽여버리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은 이 나귀를 통해서 발람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네가 나를 거역하고 있다는 것을. 발람이 하나님을 하룻밤 사이에 마음이 변해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 발람 선지자가. 근데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여셔서 그 길을 막으신 것이에요. 세상에 나귀한테 혼난 놈은 이놈밖에 없을 거예요. 나귀한테 책망받은 놈은 이놈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하다가 보니까 나귀한테라도 좀 혼나라도 좀 좋겠다. 그렇게 해서라도 좀 정신을 차릴 수 있다면 나귀가 막 말을 해서 지나가는 새가 막 나한테 말을 해가지고 정신 좀 차리라고 이렇게 해서라도 좀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될 수만 있다면 사람들이 막 새가 말하고 꽃이 말하고 하늘이 말하고 막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무섭게 알게 돼서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좀 가게 되기라도 하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도 막 들대요. 그럼 막 정신이 들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태양이 막 말하고 하늘이 막 나한테 말하고 막 옆에 있는 이 나무가 막 이 나뭇잎이 나한테 막 말을 하고 정신 좀 차리라고. 그럼 얼마나 놀라겠어요. 아무튼 이 거짓 교사들이 이 발람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원하는 게 있었잖아요. 부귀영화. 이게 욕심이 난 겁니다. 그래서 바른 길을 저버린 거예요. 원래 이 발람 선지자는 그렇게 가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른 길이었어요. 근데 돈과 명예를 약속했더니 그것에 마음이 확 바뀌어가지고 바른 길에서 미혹된 것이죠. 잘못된 길로 간 사람이 이 발람이었던 것이에요. 거짓 교사가 이 발람 선지자 같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 교사들은 100% 잘못된 길로 들어선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신천지가 저한테 편지를 써서 물론 저를 알고 편지 쓰는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종이를 만들어요. 편지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뭐지요? 포스터보다 작은 거 그런 걸 만들어서 편지지에 담아서 보내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신천지들이 있잖아요. 막 기존 교회 목회자들을 막 욕을 하고 기존 교회를 욕을 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 편지를 읽어보니까 대화하자 이런 거예요. 대화하자. 응? 이 방법을 바꾼 것 같아요. 우리가 다 같은 신앙인들이니까 싸우지 말자.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대화합시다. 이런 식의 편지를 보냈어요. 네?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은 대화 상대가 아닙니다. 그네들은 뭐 같이 신앙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미혹된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들어선 사람들인 것이에요. 이게 거짓 교사들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거짓 교사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냐면 본문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아멘. 샘은 샘인데 물 없는 샘입니다.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 사람에게 샘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샘인 줄 알고 놀래가지고 너무 좋아서 가봤더니 물이 없어요. 그러면 더 황당하겠죠. 아주 더 죽을 것 같겠죠. 이 거짓 교사들은 있잖아요. 뭔가를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뭔가 가르치는 내용이 있어요. 뭘 주장을 해요. 근데 영혼에 전혀 유익이 되질 않습니다.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든지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게 된다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든지 참된 신앙으로 가게 된다든지 뭐 이런 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유익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물 없는 샘처럼. 무슨 껍데기는 뭘 말을 하고는 하는데 어떤 말을 하고 가르치는 행동을 하기는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냥 확 사라져버리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가르침은 너무너무 헛된 것이에요. 허망한 것이에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영원하질 않아요. 안개 같은 사람들.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영원한 멸망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 이 거짓 교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본문 18절 같이요.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아멘. 여기 나오는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 여기 어떤 사람들이냐면 불신자였다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은 다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잘못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은 다 잘못 사는 겁니다. 자기 자신은 뭐 옳다고 주장을 하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림도 없는 것이에요. 근데 이 18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래 살다가 하나님 없이 살다가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뭔가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아. 이런 사람들. 겨우 피한 자들.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막 살다가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이래가지고 겨우 그 길에서 좀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이 이런 사람들을 참된 복음으로 참된 구원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고 또 잘못된 길로 미혹하는 겁니다. 유혹하는 것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뭘 가지고 유혹을 하냐면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이 음란한 본성, 육체적인 본성을 만족시켜주면서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솔깃하는 것이에요. 자기의 타락한 본성과 맞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유혹을 한다는 겁니다. 아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또요, 이 거짓 교사들은 본문 19절 같이요.
그들은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아멘.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데 뭐라고 거짓말하냐면 자유를 준다. 너희들 내가 가르치고 내가 설명하는 이 얘기 잘 듣고 이 말만 믿어.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거야. 참된 평강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뭐 이렇게 약속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그 사람들 자체가 뭐예요? 멸망의 종들이라는 겁니다. 이 멸망의 종이라는 말을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부패의 종, 타락의 종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은 거듭나거나 회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타락한 본성 그대로, 악한 마음 그대로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무슨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그 본성의 변화가 없이 그냥 그 타락한 본성대로 그대로 사는 겁니다. 인격과 성품과 삶이 죄로 오염된 사람들이에요. 더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멸망의 종인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 회심하지 않고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던 이 악한 본성 그대로 살면 절대로 자유를 모릅니다. 늘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에요. 세상의 종으로 살고 마귀의 종으로 사는 겁니다. 근데 구원이라는 게 뭐죠? 그 종된 상태로부터 건져주는 게 구원입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맛보게 해주는 게 그게 구원인 거예요. 죄로부터의 자유가 구원입니다. 그래 이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은 옛날처럼 죄의 종로로 타지 않습니다. 옛날엔 죄가 뭔지도 몰랐어요. 죄가 나를 어떻게 유혹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질질 끌려다녔어요. 근데 이제는 죄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죄가 싫어요. 죄랑 싸울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이기는 것은 아니지만 질 때도 많지만 또 싸우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종도 아닙니다. 이제는 세상 정신이 뭔지를 분별할 수가 있어요. 세상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에요. 마귀의 종도 아닙니다. 마귀의 괴계의 속임수를 분별할 수가 있고 그걸 거부할 수가 있어요. 이런 자유를 얻은 겁니다. 자유를.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자유를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자유. 여러분 이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오는 거를 구속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답답하고 자기 살고 싶은 대로 못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를 되게 답답해하고 내가 살고 싶은데 그렇게 못 살게 자꾸 방해하시네 하나님이.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불신자들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자유가 뭔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자,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유를 얻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 교회 생활을 해야 이게 답답하거나 뭔 괴롭히거나 이런 것이 아니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거듭나거나 회심하거나 이런 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든 겁니다. 교회 다니는 게, 신앙생활 하는 게. 진짜 무슨 코에 이렇게 뭘 꿰가지고 억지로 끌려가는 것 같은. 근데 참된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교회 나가는 게 좋은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게 좋은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게 좋은 것이죠. 이런 그러니까 자유롭게 하는 신앙생활을. 저는 목회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그 부류의 사람들 중에 한 부류가 이런 부류예요. 교회 나오는 거를 마치 이렇게 억지로 끌려 나오는 것 같은, 말씀을 듣는 걸 마치 그래 보이는 분들을 보면 참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게 아니고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좋아서 하는 것이죠. 자, 근데 거짓 교사들은 문제가 뭡니까? 본인들이 줄 수 없는 자유를, 본인들도 맛을 못 본 자유예요. 이 사람들은 타락의 멸망의 종들이기 때문에 본인들도 자유를 몰라요.
근데 지들이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 거짓 교사들인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무슨 수수께끼 같은 말씀으로 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해석을 하자면 사람이 압도되는 것에 의해서 그것의 노예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요. 사람이 압도되는 것에 의해서 그것의 노예가 된다. 예를 들어서 돈을 되게 물론 돈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겠지요. 에? 돈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냥 눈을 감아놨더라 돈 생각밖에 없는. 내 인생에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안 될 텐데 내가 딴 놈보다 돈이 더 많아야 될 텐데 맨날 사는 이유가 돈이 돈. 사는 목적도 돈이요. 이런 사람들은 돈에 압도를 당한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난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최고로 행복해야 돼. 나는 이 세상에서 정말 제일 행복하게 살아야 돼. 인생의 행복에 압도를 당하면 행복의 노예가 되는 것이에요. 하여튼 뭐 이런 말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무언가에 압도를 당하면 그것의 노예가 된다. 이런 뜻인 거예요. 자, 이 거짓 교사들은 무언가에 압도를 당하는 겁니다. 자기의 타락한 본성에 압도를 당하는 것이에요. 부귀영화에 압도를 당하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에 압도를 당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의 종이니 그런 것들의 노예니 어떻게 자유를 알겠어요? 근데 뭔 자유를 주겠다고 뭘 이렇게 거짓말 사기를 치고 있으니. 자,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거짓 교사들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요, 거짓 교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이단, 사이비 타이틀 걸고 하는 놈들은 다 뭐 두말할 것도 없고 그냥 이런 교회, 그냥 소위 정통이라고 하는 이런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거짓 교사다, 당신은 거짓 교사입니다 라고 말하기까지는 좀 그래도 이 신구약 66권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를 못하고 바르게 전하고 가르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현실을 기억을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거꾸로 있잖아요. 이 거짓 교사들을 반면 교사로 삼아가지고 참된 진리의 말씀을 알아가야 됩니다. 이 신구약 66권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가야 돼요. 제대로 알아가야 돼요. 그럼 마치 이것이 샘과 같은 겁니다. 물 없는 샘이 아니고 끊임없이 물이 솟구치는 그 샘이 되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샘인 것 같은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접하게 되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서 이렇게 솟구치는 샘을 맛보는 것이에요. 마치 그러니까 나도 샘이 되는 거예요. 나도 샘처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기쁨과 평강의 샘물이 자꾸 솟구치는 그런 샘이 되는 것이에요. 나도. 참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은 이런 역사가 있는 겁니다. 마르지 않는 역사가. 교회도 있잖아요. 교회가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가면 교회도 마치 샘처럼 되는 거예요. 샘과 같은 것이 교회는. 뭔가 계속 솟구쳐 오르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뭔가 줄 수 있는, 그 영혼을 살릴 수 있고 먹일 수 있고 살찌울 수 있는, 뭔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 귀한 내용들을 계속 줄 수 있는 게 교회인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저 같은 목회자는 말할 것도 없지요. 저 같은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걸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가르치면은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그 말씀을 배우고 듣는 사람들 안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히 저 같은 목회자는 이 마르지 않는 샘처럼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일단 성경이 있잖아요. 이 성경은 객관적으로 마르지 않는 셈이에요. 성령께서 성경을 가지고 역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가르치는 목회자가 있지요.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모르고 잘못 이해하고 잘못 믿고 잘못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것이죠. 근데 바르게 이해하는 것에 멈추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제 속에서 샘솟듯 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먼저 그런 걸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니 목회자가 무슨 생생한 걸 맛보지도 못하는 사람이 뭘 전하겠어요? 뭘 말하겠어요? 아니 본인도 맛을 못 보는 사람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인 속은 메말라 있는데 물 없는 샘이 돼버렸으면 메말라 있으면 도대체 뭘 주겠어요? 뭘.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제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지고 생생해지고 생기를 갖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영혼과 영적인 상태와 이렇게 긴밀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양모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교회 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게 참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는 게 참 힘들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온갖 다양한 사람들 부딪혀가면서 사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나는 늘 행복하던데요. 저는 그런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도 그런 세상을 사는 겁니다. 참 척박하고 참 괴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광야 같은 세상에서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걸 주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세상에서 산다 그래가지고 똑같이 메마르고 황량하게 사는 게 아니고 그런 황량한 광야를 지나가는 중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맛볼 수가 있다고요. 마르지 않는 샘에서 솟구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고요. 목마르지 않을 수 있다고요. 이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맛보면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영원한 거예요. 광풍에 사라지는 안개 같은 것이 아니고 그냥 훅 사라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영원한 겁니다. 이게 영원히 남는 것이에요. 이런 게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유익인 겁니다. 부디 남은 인생 신앙생활 하실 때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들을 맛보면서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샘에서 솟구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있잖아요. 요걸 맛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을 하면은 요게 되면은 나머지는 다 부딪혀 볼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은 어쨌든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딴 거 그냥 괜찮은데 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경험을 못하면은 딴 게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살은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부디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생생한 은혜에
경험하면서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